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시다. 시작.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예.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삶들을 시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 뿐만 아니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 속에 살아갔던 한 달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배달되고 메시지 하나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주고받으면 금방 이런저런 이야기와 연락들을 받고 준비하고 상의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좀 필요한데 내일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새벽이면 아침에 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참 편한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들이지만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기술은 정말 날이 갈수록 발달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편해지고 뭔가 좀 더 스마트해지고 좀 뭔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AI적인 그러한 삶들이 우리들 삶 속에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뜻하지 않았던 절만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갑자기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인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막막함은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셨던 직후에나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과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고 돌아오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교회 리더로 여겨지고 있던 베드로마저도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진 상황의 오늘의 본문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소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한순간에 이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방법은 놀랍게도 각자 흩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거나 걱정하는 대신 우리의 오늘 주제인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임과 기도 속에 담긴 우리의 현대적인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처음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연결하는 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로 접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시작 전에 한번 해볼까요? 좌우 계신 분들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로 접속합시다. 접속합시다. 시작.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로 접속합시다. 예.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철통 보안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가 도망갈지 몰라서 베드로의 발에 또 간수의 발에 착고까지 함께 채워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려고 해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불안하다고 하고 그래도 창원은 다른 도시나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참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소식에 대한 부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관계에 대한 단절은 또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문득 우리들 삶 속에 다가와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어제도 오랜만에 어깨동무 학교에 찾아온 귀한 지체 한 명이 있어서 어떻게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앞으로 어떻게 진학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비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 더 나아가서 각자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어른들의 모습들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옥처럼 둘러쌀 때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구절을 5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금방 지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바쁜 일상들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니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 기도하다가 종종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다가도 먼저 일어나셨던 분들이 싹 지나가면 주무시다 갑자기 주여 그러시고 마치 안 조르는 것처럼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소리를 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이만큼 큰 힘을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고요. 특별히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을 때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남극의 펭귄들이 영하의 수십 도의 남극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허들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시면은요, 이 펭귄의 허들링은 그 남극의 혹한 속에서 황제 펭귄과 같은 펭귄들이 수천 마리가 빽빽하게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생존하는 집단 행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펭귄은 안쪽으로, 안쪽 펭귄은 바깥으로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면서 무리 전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생존 방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행동 덕분에 남극의 추위가 영하 40에서 60도까지 내려가는 강풍 속에서도요, 저 중심부의 온도가 자그만치 37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알과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며 겨울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기도의 힘이 떨어질 때 옆에 있는 성도가 기도로 그 온기를 채워주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으로 하나 되기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은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내놓는 범주, 어디까지 내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걱정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 기도 제목은 사역자들만 알고 계세요? 이 기도 제목은 우리 교구 안에서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알고 믿고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나간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것. 이 기도의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서로 발설하거나 추궁하거나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서나가야 되는 과정임을 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입니다. Keep going.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Keep going. 예. 의심이 생겨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좀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그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의 문을 두들 열는데 그들은 진짜 베드로가 왔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바깥에서 내가 왔다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한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저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그 모습이 기도했으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속히 확인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만 그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은 오히려 저에게, 우리에게 위로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붙잡혀서 이제는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함께 모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가 진짜 풀려나서 탈출해서 올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었어도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확신보다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매달리는 그 간절함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에 같이 묵상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혀 믿음의 조상 같지 않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로 결국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 도대체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가서 끈덕지게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인데 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로마서에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보다 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성도들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여지는 저 멀리 보여지는 가뭄을 해결하는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믿고 기도해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해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련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투백해도 괜찮습니다. 종종 성도 여러분들이나 중직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려도 저는 둔해서 떨려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유창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된 한마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물음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언락의 역사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문을 연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토록 가뒀던 그 사슬들 하나하나가 풀리고 그 문들이 열리고 파수꾼들은 그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쇠문까지 저절로 열렸고요. 그 열림의 정도가 얼마나 어떤 유명한 그 코미디언, 개그맨이 얘기했던 언빌리버블이었는지 본인 스스로도 이게 진짜라고?
이거 환상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데이터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이젠 끝났어. 더 이상 그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없어.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표범 삼아서 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이지만 기도의 세계에는 저절로 열리는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려고 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문이 공동체가 함께 무릎 꿇을 때 하나하나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걸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부르짖으면 너네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먼저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문들이 열리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귀하람난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한 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끔, 솔직히 말하면 자주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이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도가 쌓일 때 반드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집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감옥, 문제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쇠문처럼 꽉 막힌 부분들은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각자 집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달려가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자유를 얻었고 교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리아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가까운 분들과의 단톡방이나 목장이나 교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짧게라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잠시라도 그 지체들을 위해 잊지 말고 1분만이라도 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저 기도의 모임에 나와서 자리에서 주님 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버텨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를 가둔 모든 결박은 풀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